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모두 다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눈으로 또 함께 격려하며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이,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왜 그렇게나 많은지, 또 그분들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 자신은 왜 그렇게 작고 나약하게 느껴지는지, 하지만 그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 또한 위로를 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 같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와 역경 중에도 꿋꿋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위대한 믿음을 볼 때마다 다시금 도전을 받고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모세로 말한다면 그가 행한 숱하게 많은 믿음의 여정 중에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더 큰 부러움과 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황금기, 가장 위대한 시기, 그리고 신앙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부럽고 부러운 일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눈을 유독 사로잡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있는 구절이죠.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누군가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놓았던 인생의 문제들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악인들과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모든 일을 보란듯이 마음껏 이뤄낼 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보란듯이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아주 쉽게 해내고 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분 좋은 상상은 여기까지 멈춰야 합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심어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편한 단어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를 보면 누가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 바로가 모세를 보면 신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만사형통, 무사통과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맨, 슈퍼히어로가 된 것은 아니죠.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숱하게 많은 사건들을 이루어내지만 마찬가지로 그 속에는 좌절과 실패와 아픔도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 먹은 대로 다 되고 생각대로 술술 풀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의 저항은 점점 더 커져갔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의심하였습니다. 모세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대해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분명한 목표와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어떤 목적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특별한 상황,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먼지와 같은 존재죠.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40년이나 광야에 숨어 지내던 그런 존재, 이미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존재,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천해진 모세가 담대하고 힘있게 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면 바로가 귀담아 들었을까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말한다면 바로가 귀담아 들었을까요? 귓등으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하면 더 안 들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더 안 들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내가 40년간 양을 쳐봤더니
국정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더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는 정말로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오히려 바로가 귀를 기울입니다. 아니, 무시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모세의 말에 반응합니다. 더 거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고요. 때로는 술사를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가 반응한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와 같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논리라면 한두 번 말해보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행동하죠. 아이고, 저 사람은 말해봤자 안 들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바로에게 똑같은 말을 몇 번 합니까? 10번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정말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렇게 보잘것없이 살다가 바로와 같은 존재를 만난 것 같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앞에 마주선 것 같은 그런 절박함과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말해야 됩니까? 모세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는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로와 같은 어떤 것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크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혹은 하나님께서 2주간에 내게 주셨던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심어두셨던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돼요.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말할 때가 아니에요. 바로를 만났는데 거기 앞에서 무슨 정치니 경제니 군사니 외교니 그런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말하면 오히려 일이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거면 그것은 내 앞에 있어서 바로가 아니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만 꼭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역경과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와 같은 존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두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만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떠오르네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믿음의 동역자 중에 그래 저 사람은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떠올라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바로 앞에서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 가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뭘 행동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과거의 모세가 아니죠. 과거 40살 때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애굽 관리들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만 있어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순종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용기 있게 바로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바로를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바로 앞에서 꺼리낌이 없었어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그는 당당히 바로 앞에 섰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는 어떨까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만 바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었습니다만 자기 백성들에게 신이라고 불려지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언제나 이 바로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애굽의 왕이라는 체면과 자존심의 눈치도 봐야 됐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붙들려 있었어요.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마음에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이적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애굽의 국민들 생각하고 신하들이 들고 일어날 거 생각하면 못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하고 슬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쫓아가야만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존재. 힘은 가지고 있고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걸리는 게, 거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죠.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느 누군가에게도 거치지 않았어요. 바로의 눈치도 안 봐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바로 앞에서 애굽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처럼 엎드려졌을 때, 우리 인생에도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역경에 마주섰을 때 모두가 다 두려워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오히려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거치는 것과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숱하게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도 불안과 역경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떨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이치와는 아주 다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들었던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네.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차마 나오지 못할 때, 거짓과 연약함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라놓고 떼어놓지요.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의롭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셔요.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아주듯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가 예수님 앞에서 뭔가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은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을 기뻐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그를 품에 안으시고 위대한 사도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치기 하던 사람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 그 고통, 그 불안 앞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바로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바로는 무슨 일입니까? 그 일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드십시오. 그 바로 앞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문제와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